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열왕기하 7장 3절에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루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이 하루를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다는 것에 마음껏 감격하실 수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우리가 이 하루를 살아가는 것을 너무나 당연하게 생각하게 될 때가 참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하루를 살아가게 된 것이 정말 하나님의 큰 사랑과 은혜라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하루 우리에게 또 하루의 삶을 주셨다라는 것, 그래서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을 만날 수 있고 그 사랑하는 사람과 대화할 수 있고 그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식사할 수 있다는 것,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큰 은혜라는 것을 우리가 오늘 기억하시며 하루를 시작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그래서 그 우리에게 이 너무나 소중한 하루를 허락하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루를 주신 목적에 맞게 오늘 하루도 거룩한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아름다운 소식이 있는 날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해 보시면 3절부터 7절까지 또 마지막 절까지 보시면 이제 간단하게 살펴보면 아람 나라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쳐들어와서 그 사마리아를 포위하고 얼마나 지났는지 모르겠지만 사마리아 성 안에 먹을 것이 하나도 없는, 그래서 정말 말 그대로 아람 군대가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스스로 무너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벌어졌었죠. 그래서 그 사마리아 성 중에서는 자신의 아이를 잡아먹는 사건까지도 발생하게 되는 것을 우리는 어제 말씀을 통하여서 보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심각한 상황 가운데에 있을 때에 이제 엘리사 선지자가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데 그게 무엇이냐면 내일 하나님의 기적을 볼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사실 그 엘리사의 그 말은 누가 봐도 믿기가 너무나 어려운 말이었죠. 왜냐하면 지금 아람 군대가 뭔가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고 내분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 정말로 그런다고 전쟁을 막 뭔가 치열하게 하고 있었던 것도 아니고 그냥 아람 사람들은 사마리아 성을 포위한 상태에서 사실 그들은 그들의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문제가 해결될 수 있는 실마리라는 게 보이지 않는 거죠. 그런데 엘리사는 뭐라고 예언을 했습니까? 고운 밀가루 한 스아에 한 세겔이 되고 보리 두 스아가 한 세겔이 되게 될 것이다. 나귀 머리가 은 70개의 거래가 되는 상황 가운데에서 하루아침에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농사를 지어서 1년이 지난 이후에 이제 밀의 수확을 앞둔 상태였다고 한다면, 보리의 수확을 앞둔 상태였다고 한다면 이 말이 그래도 뭔가 희망이 있는 말처럼 들릴 수 있지만 지금 밀을 수확하는 시기도 아니고 보리를 수확하는 시기도 아니었습니다. 아람 사람들은 사마리아 성을 꼭꼭 싸매서 밖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이고 지금 사마리아 성 안에서 보았을 때에도 농사를 짓는다고 해도 지금 밀가루나 보리를 추수하는 시기가 아니었기 때문에 엘리사 선지자가
이야기한 이 이야기는 너무나 허무맹랑한, 정말 말도 안 되는 소리였던 것이었습니다. 그 일이 있고 나서 하루가 지나갑니다. 그리고 오늘 3절 말씀에 나병 환자 4명이 등장을 합니다. 오늘 네 명의 나병 환자가 왜 등장을 합니까?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데 그 중요한 역할을 하기 전에 이 나병 환자가 하는 이야기를 우리가 좀 바라봐야 할 것 같습니다. 3절 말씀에 보시면 나병 환자가 4명이 이제 앉아서 이런 얘기 저런 얘기를 하다가, 야, 어떻게 우리가 아무리 나병에 걸렸고 뭐 이런다 해서 이렇게 앉아서 굶어 죽을 수는 없지 않냐. 우리가 아람 군대에 가서 항복하자. 어차피 성에 들어가도 굶어 죽을 거고 여기 있어도 굶어 죽을 거니까 어차피 죽게 아니면 까무러치기 아니냐. 아람 군대에 가서 항복하자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4명의 나병 환자는 이 아람 군대의 진영으로 갑니다. 항복하러 가는 것이죠. 그런데 가보니까 어떤 일이 발생했습니까? 아람 군대 진영에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아람 군대의 진영에 한 사람도 없는 이유를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그것은 6절 말씀해 보시면, 이는 주께서 아람 군대로 병거 소리와 말소리와 큰 군대의 소리를 듣게 하셨으므로 아람 사람이 서로 말하기를 이스라엘 왕이 우리를 치려하여 헷 사람의 왕들과 애굽 왕들에게 값을 주고 그들을 우리에게 오게 하였다 하고, 해질 무렵에 일어나 도망하되 그 장막과 말과 나귀를 버리고 진영을 그대로 두고 목숨을 위하여 도망하였습니다. 나병 환자 4명이 아람 진영에 가보니까 아무도 안 남아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이유를 하나님께서는 정확히 설명해 주시고 있는데, 그게 무엇이었냐? 아람 나라 사람들도 목숨을 위하여 도망갔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나병 환자 4명과 그 강했던 아람 군대의 모습을 통해서 공통점을 발견하게 되죠. 무엇입니까? 목숨을 위해서 도망가는 모습들을 공통적으로 보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나병 환자는요, 그 당시에 정말로 연약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어느 누구도 사람 취급도 안 해주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들도 목숨을 위하여서 도망가고 있고요. 이 당시 아람 나라 군대는요, 지금 오늘 등장하는 아람 사람들은요, 너무나 강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도 이들이 어떻게 합니까? 목숨을 위해서 도망가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강한 존재인 아람 군대도, 또 약자인 나병 환자도 살기 위해서 떠납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들이 먼저 이 사실을 하나님 앞에 인정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무엇이냐면, 우리는 대단히 거룩한 척을 하고 대단히 멋있는 것처럼 삶을 살아가지만, 우리는 언제든지 그 죽음이라는 그 위기 앞에서 한없이 약해질 수 있고 도망갈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산다고 하지만 우리가 죽음이라는 것 앞에 서게 되면 도망가게 됩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먼저 우리가 인정하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실을 인정할 때에 우리가 스스로
교만하지 않을 수 있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교만은 언제나 패망의 선봉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절대 교만한 사람을 사용하지 않으시고 그를 지키시고 보호하시지 않으십니다. 우리들이 가진 실력으로 인하여서 우리는 교만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렇지만 이 죽음이라는 것 앞에서 약한 자나 강한 자나 한순간에 평등해져 버린다는 사실을 우리가 오늘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나약한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나약함을 하나님 앞에 인정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우리 사랑하는 대전명성교회 축복의 통로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게 주신 사건 앞에서 항복하거나 도망한 일이 있다면 무엇입니까? 우리는 언제나 이럴 수 있죠. 하지만 이 사건 앞에 항복하거나 도망한 일들에 대해서 그냥 지나가서는 안 될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내 목숨이 소중해서 도망감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을 온전히 이루지 못했던 시간들, 나 살기 위해서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하지 못했던 우리들의 모습들이 계신다고 한다면 오늘 하나님 앞에 그것들을 고백하시고 회개하시며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는 시간 되어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보시면 8절부터 11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이 나병 환자의 행동들을 볼 수 있게 됩니다. 8절에 보니까 8절에 보니까 나병 환자가 이제 진영 끝에까지 가가지고 확인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말이 안 되는 상황이잖아요. 아니 말과 병거가 그대로 다 있어요. 진영을 열어보니까 바로 방금 전까지도 누가 있었던 진영입니다. 말이 안 되기 때문에 나병 환자가 진영 초입부터 진영 끝에까지 다 뒤져보는 거예요. 누가 숨어 있으면 뭐 하려고요? 항복하려고요. 항복해야 사니까. 그런데 끝에까지 가서 진영을 다 찾아보니까 아무도 없는 걸 확인한 거죠. 그래서 나병 환자가 거기서 먹고 마십니다. 그런데 이 먹고 마시는 중에 9절 말씀해 보시면 나병 환자들이 또 다시 친구들끼리 이야기를 합니다.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야, 이럴 수는 없다. 오늘은 아름다운 소식이 있는 날인데 우리끼리 먹고 즐길 수는 없다. 우리 사마리아 성에 들어가서 성 사람들에게 알려서 그들과 함께 기쁨을 나누자 라고 돌아가는 것입니다. 저는 이 나병 환자의 모습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았습니다. 분명히 나병 환자는 사마리아 사람들이었을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사마리아에 가족들과 친구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나병 환자의 삶을 볼까요? 그 가족들과 친구들이 또 마을 주민들이 이 나병 환자에 대해서 어떻게 대우했을 것 같으세요? 이 나병 환자가 오면 이들을 이렇게 경멸하지 않았을까요? 이 당시 문화가 그랬지 않습니까? 나병 환자 등장하면 돌을 던지고 그들을 철저하게 소외시키는 그런 사회 구조를 가지고 있었잖아요. 문화를 가지고 있었잖아요. 저는 그런 면에서 이 나병 환자들이 참 너무 귀하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물론 사마리아 성 안에 가족이 있을 것이고 친구들이 있을 거라는 사실은 분명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족이라고 해도 그들을 챙기지 않았었고 친구들이라고 해도 그들을 경멸했을 텐데 이 좋은 상황 가운데에서 사마리아 성 안에 자신들을 핍박하고 경멸하던 사람들을 생각할 수 있었다라는 거, 이거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축복의 통로, 이 나병 환자를 바라보며 축복의 통로가 강렬하게 떠올랐습니다. 축복의 통로의 삶은 과연 이러한 삶이 아닐까? 어제까지 나를 경멸했어도 오늘 나와 그들을 행복하게 할 수 있는 사건이 생긴다면 그들에게 나아가 그 행복을 전해주는 것이 축복의 통로의 삶이 아닐까.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의 삶이 축복의 통로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를 경멸하던 사람, 나를 핍박하던 그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의 은혜의 소식을 전해줄 수 있는 우리 축복의 통로가 되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이웃들에게 무엇을 전해야 됩니까? 저는 바라기는 우리 대전명성교 축복의 통로들은 주일날 하나님께 주셨던 그 말씀들을 만나는 모든 분들에게 증거하고 다니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우리가 전할 가장 아름다운 소식이고 가장 행복한 소식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이제 오늘 벌써 목요일입니다. 일주일이 벌써 다 지나가고 있습니다. 남은 시간 동안 주일에 우리에게 주셨던 그 말씀을 다시 한번 기억하심으로 축복의 통로로서 만나는 사람들에게 그 주일의 말씀을 나누시는, 그래서 그들과 함께 이 기쁨을 함께 누리는 우리 대전명성교회 축복의 통로가 되어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복음이 나를 살린 경험을 한 적이 있습니까? 그 은혜에 감사하며 내가 가서 복음의 기쁜 소식을 알려야 할 사람은 누구입니까? 오늘 누구에게 우리 주일 말씀을 전하시겠습니까? 주일 말씀이 기억이 안 나십니까? 담임 목사님께 전화하셔서 여쭤보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나병 환자들과 같이 축복의 통로 역할을 감당하시는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끝으로 12절부터 20절까지 말씀해 보시면 본문이 굉장히 긴데 이 긴 본문 가운데 우리가 확실하게 깨닫게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어제 엘리사가 했던 이야기가 정확하게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16절의 말씀해 보시면 고운 밀가루 한 싸에 한 세겔이 되고 보리 두 스와가 한 세겔이 되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되었고, 17절에 왕이 그의 손에 의지하던 그의 장관을 세워 성문을 지키게 하였더니 백성이 성문에서 그를 밟음에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죽었으니 곧 왕이 내려왔을 때에 그가 말한 대로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말씀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십니다.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소망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엘리사가 어제 말도 안 되는 일을 선포했을 때 이 장관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았더라면 아멘 하지 않았겠습니까?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하시는 이 말씀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다 반드시 이루어질 거라는 믿음이 있으신다면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에 아멘하지 않으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조금 더 정확히 말씀드리면 하나님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오늘 하루 하나님을 경험하는 하루가 되어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